그 흉년이 왔을 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5년 흉년이 남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먼저 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7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어요? 남자만, 장정만 20대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집에서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었잖아요. 보통 12명, 20명 이 정도 낳지 않았을까요? 그때는요, 인구가 많은 게, 노동력이 있는 게 자산이었거든요. 그러면 10명만 잡으면 60만은 뭐예요? 600만이잖아요. 그죠? 여자도 많고 노인들도 많고 20대 미만도 많고 보통 200만, 240만, 300만 그러는데 실제로 그 시대를 유추해 보면은 우리도 12명, 10명, 8명, 우리 8명이거든요. 산하 제한 했잖아요, 중간에. 그렇게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 인구 본성이 안 되니까 그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예표한 굉장히 기름진, 그러니까 목축하기 좋은, 초목이 좋은 요단 동편의 고센 땅이었어요. 구별했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처음에 인구가 늘어났는데 맨 처음에 왕을, 요셉을 알던 왕은 그 셈족, 힉소스 왕이었거든요. 셈족이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뭐죠? 어떻게 대했죠? 내 족속을, 내 민족을 어떻게 대하죠? 굉장히 예우를 해주죠. 적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고, 타이틀만 국무총리지 왕권을 다 할 수 있었던 요셉의 이치였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가뭄에 모셔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 10몇 장이죠? 15장 헷불 언약에서 그때 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제 실행되죠. 실제로 실제되면서 그들을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저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본토인들이 두려움이 있어서 저들 인구를 줄여보자. 인구 감소 정책으로 펴낸 게 최초에 어떤 일이었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볼게요. 1장 22절 여기 화면을 봐요. 자,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는 나이를 던지고 딸이 건사되고. 이거 말고 잠깐만요. 21절 9절 그가 이스라엘 백성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다. 이제 맨 처음에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첫째로 정책은 뭐였냐면 인구 감소 정책으로 고된 노역, 그러니까 뭐 국고성, 남색, 비돔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고달팠죠. 자기 일을 하면서 추가로 그걸 해야 되고 또 각자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노동력을, 그러니까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면 힘들어서 자녀 생산을 안 할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인구 번성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다? 애굽 땅으로 보낸 목적이 그거예요. 인구를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내 백성을. 그랬는데 어떻다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같은 장소에 있기만 해도 그냥 임신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얼른 생각해봐요. 기찻길에 기차 소리 많이 나는 지역에 인구가 많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서 잠자리 더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역설이에요.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그게 안 먹히니까 2차 정책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 여자들이 출산하면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뭐해라? 엎어버려라, 죽여버려라. 남자아이면. 여자아이는 왜 그냥 놔뒀을까요? 여자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남자들은 사망 죽여도 여자들은 안 죽이잖아요. 특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들 안 죽이잖아요. 왜요? 후사로 삼고 노예로 삼려고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근데 이제 남자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그 영모를 깨할까봐,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랬던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먹혀요 안 먹혀요? 바로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형용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바로가 바로 대통령인데 그 바로라는 그 뜻은 뭐냐면 그 의미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의 신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바로 왕, 애굽 왕이 첫째 신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일강이 나오잖아요. 오늘 나일강은 그 나라의 젖줄이고요. 최대 유사님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래서 두 번째 가는 신으로 섬겼어요. 두 번째 가는 신. 그러니까 10가지 지향이 다 뭐였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을 심판하면서 너희가 섬기던 신이 가짜고 진짜 신은 나다. 하나님 자기 드러내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정책도 맞아요, 틀려요? 살아있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들은요, 구약시대에 엑소더가 조금은 죽으라는 각오로 금식하고 부르지 않았는데 가잖아요. 나라를 구원했죠. 그런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그 산파 십부라고 부하예요. 이들이 뭐예요? 살아있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히브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해요? 갔더니 너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죽였니? 왜 이렇게 남자애들이 많아지니? 그랬더니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세서 가자마자 가보면 이미 나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바로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저를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은 거죠.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죽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괘씸하지만. 응? 그러니까 안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그래요. 태어나면. 정부 정책이 3차 정책이에요. 버리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그 모세가 1, 2절이 모세의 가문과 그리고 모세의 태어난 출생 소식을 알립니다. 이 1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지파인데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몇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유언을 하죠.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레위하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예요. 이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흩어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살인을 했다고. 어디서? 어디? 디나 강간 사건인데 시딤. 어디? 세겜에서 그 세겜 족속을 남자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죠. 그런데 시므온 족속은 진짜로 그냥 유야만 흩어졌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지금 와서도 그 이후에 이제 성막 시절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묶였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전과자죠. 범죄가 있어요. 있는데 언제 1차로 풀어내면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랬는데 너희들 나가서 죽이라고 했을 때 몇 명 죽였어요? 3,000명을 누가 죽였어요? 레인이 죽였어요. 1차로 풀어졌죠. 두 번째 마지막 풀어진 게 민수기 2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죠? 발람 사건. 발람이 무슨 민족? 어디 민족? 모압이죠?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출애굽 그 홍해 건넌 사건, 그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그 바산왕 옥과 시온, 네, 어떻게 다 멸절시켰는지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들이 이제 발람의 모압 왕이 발락이 이제 자기 나라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좀 있으면 몰려오니까.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축복을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그 모압은 뭐 저주는 하지 않았죠. 몇 번 그러다가 안 되니 그냥 가라고 했는데 미안하니까 뇌물은 받았잖아요. 깨를 알려주죠. 그게 뭐죠? 그 미인계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 나라는 우상숭배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우상숭배하면 뭐 했냐면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음란했어요. 우상은 어차피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음란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우리 백성들을 신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야기하잖아. 근데 신랑인 아버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두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음행이라고, 음란이라고 하죠. 제사를 지르고 나서 둘이 남녀가 음행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듣는 거죠. 듣고 그리고 이제 비를 내려주고 풍년이 오게 하고 다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서로 이제 을라리 껄라리 음란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때 초청받아 간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이 음란이 계속 되니까 전염병이 왔었죠. 문둥병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25,000명이 죽었나요? 24,000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봤어요? 그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보고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에게 임해서 시므온 족속의 그 지도자가 그 모함 여인하고 이제 그 잠자리 할 때 뚫었어요. 화살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네 분노가 내 분노고 네 심정이 내 심령이다. 내 심령이다. 그러면서 그때 풀어줬어요. 이제 그 전과 있던 그 이력을 다 제거해주고 앞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포설하고 자백한 제약은 기억도 아니하시며 등 뒤에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동에서 쇠의 못과 같이 그 죄를 다시 안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는 그래도 전속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가게 된 거예요. 시몬 지파는 그냥 유해하면 없어지면서 자기 그 땅도 빼앗기고 분깃도 빼앗기고 유다 지파에 그냥 붙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레위 족속끼리 장가를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그랬어요. 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나일강에 던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애국 사람들이 첫 두 번째 가는 신, 나일강의 신에다가 뭘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인신제물을 바치는 의미예요. 제물로 자기 민족을 못 바치고. 왜? 소수 민족이니까. 그걸 보고 어때요? 잘생겼다 그랬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 이야기 여러분 자기 자신은 다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옛날에 개혁 성경에서는 물론 준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해 보인 거죠. 특별해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본 거예요. 자, 그 나라에 살아있는 신 앞에 충성하고 내 3대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죠? 바다에 던져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키웠던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럼 모세 혼자만 있나요? 누구도 있었어요? 미리암. 그의 형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어요. 3명을 키워봐요.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울음소리가 가만 커지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겠죠. 신고 들어가면 그 집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3대가 멸족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내렸어요.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애들의 목소리가 넘어가게 할까요? 안 넘어가? 그동안은 안 들렸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더 우렁차죠? 더 막 하죠? 이 3개월이면 약 100일이잖아요. 100일 되면 어때요? 뒤집기도 하고 막 의사표현도 하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그럴 때잖아요. 한참 이쁜 일 할 때예요. 그리고 정신없을 때예요. 그만큼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아이를 하지만 그렇게 던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요. 잘생겼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했어요? 볼까요? 1장 3절 볼게요.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을 때 아름다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보고 심히 그냥 심이 아니고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맨 나중에 우리 거둥동물의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안 좋은 부모들이 어디 갈까 했어요. 산하 제한을 할 수가 없었던 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반반이잖아요. 아들이 한 명, 딸이 한 명. 근데 아들이 태어났네. 그런데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좋았어요.
창세기 그냥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볼게요.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이제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나일강에 띄우고 이제 누나가 가서 망을 봅니다. 이제 3절을 볼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그를 위하여 어때요? 그를 살리고자 하여 갈대 상자는 방주예요. 태박, 본문에 보면 태박, 방주. 생각하면 방주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방주를 80년 동안 짓잖아요. 그 방주가 본문에 보면 태바예요. 그러면 노아 방주는 뭐예요? 큰 배죠. 큰 태박. 오늘 갈대상자 어린아이가 한 명 들어갈 만한 갈대상은 작은 태바예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죠? 방주를 뭐라고 하죠?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 그러니까 구원사역을 이야기해요. 그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버려서 역청을 노아 방주할 때 역청을 발랐죠. 역청은 뭐냐면 아스팔트 포장할 때 시커먼 거 있죠. 끈적끈적한 거. 그러면 뭐죠? 나무와 나무 사이, 갈대와 갈대 사이에 뭐죠? 이 세상의 것. 여기서 말하는 거 물이 안 들어오게 방수한 거죠. 방수. 노아 방주 때 152일 동안 떠 있었지만 물이 안 들어왔잖아요. 뭐 때문에?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그 역청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세상의 사단 마귀의 원수에게 노출되지 않고 그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역청의 역할이에요. 어차피 구약은 누구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다를 보죠.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애국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의 역청을 발라야 돼요. 생각의 통로인 분들은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닫아드려요. 닫아두면 닫아져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자기 의지로 마음껏 여는 거예요. 생각을 막 하면 계속 그 생각에 꼬리를 물죠. 그때 어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통로가 혈기가 통로인 사람이 있고 음란이 통로인 사람이 있고 탐심이 통로인 사람이 있어요. 응? 혈기가 통로인 사람들이 있고 생각의 통로가 자꾸 눌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복잡해 생각이. 어린아이들은 딱 닫아대면 하나님 이 아이의 어둠의 통로를 차단하시고 보혈을 받으시고 역청을 발라주세요. 그러면 영으로 보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버릇했던 내가 하얀 역청으로 하얗게 쫙 칠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닫아져요. 닫아지면 영이 열려졌을 때는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도 보고 산만하고 짜증나고 자꾸 싸우고 욕도 하고 험악하고 그리고 혼자 집에 못 있어요. 무서워서. 근데 딱 닫아버리죠. 닫아버리면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딱 그리 붙잡고 있잖아요. 차분해져요. 산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들이 막 드세지 않아요. 어린애는 막 정신없이 기잖아요. 한번 딱 1분도 기도 안 해줘도 차분해져요. 그러면 어때요? 혼자 집에 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 생명이 지켜주잖아요. 그게 바로 역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어느 분 내 신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내 신경이 찌릿하더니 내 신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 아니면 또 이제 옛날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그에 매여서 계속 끌어들여봐요. 그러면 어둠의 뭐가 내가 어둠한테 다 내줘버린 거예요. 어둠의 장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아지트가 돼요. 응? 집도 그래요. 집에도 가보면 귀신들의 아지트가 있어요. 하루 나가서 일과를 마치고 거기 가서 회의라고 작전을 짜고 내일 또다시 작전을 짜서 나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집에도.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경건 생활이 안 돼 있는 말씀이, 기도가, 감사가, 사랑이, 찬송이, 섬김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 나라의 악한 영들한테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늬만 그리서 있는 거예요. 뜻만 밟는 거예요. 영향력이 못 끼친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찬송, 감사, 섬김, 사랑 이 모든 것은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걸로 하면 어둠이 틈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 그게 그렇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쿨해요.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어둠이에요. 어둠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경계선을 둬야 돼요. 그리고 취할 거 취하고 물리치고 그거 보여야 돼요. 딱 들어오면 어떻게 반사적으로 확 밀어버리고 처리해버리고 생각을 모두를 바꾸라고 했어요. 바꿔버리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거예요. 어둠에 자꾸 눌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론 의지도 없지만 경계선도 없지만 자기 성품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요, 생명이요, 사망이요, 저주요, 멸망이요, 어둠인 거잖아요. 그가 그게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이 때는 없어요. 육체냐, 영이냐, 응? 생명이냐, 사망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이게 신명기 30장에서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역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대상자는 방주를 의미하고요. 역청은 의미하고 세속의 것, 사단 마귀 원수 것,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못 들어오게 칠하는 거예요. 역청. 우리가 기도할 때 역청하면 원래 역청은 시커먼데 영적인 것보다 생명상 싸는 그냥 하얀 역청이 발라져요. 그리고 영이 이렇게 내가 쪼글쪼글한 내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쫙 노무라들어서 안정감이 있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사역이 원상복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이랑 갈대 사이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물에 띄면 어때요? 물살에 확 떠내려가죠.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있으면 그 갈대에 걸려서 잠시 뭐 하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아버지, 아므람, 아버지는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이에요. 이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출생에서부터 기도했지만 나이랑이 띄울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랬겠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주시라고. 도저히 이 아이는 죽을 수 없는 아이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생명 주실 때는 무언가 쓰임새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런 기대감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바라봄으로 갈대 사이에 걸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살이 뭐 좀 덜 하겠죠. 갈대 사이를 거치니까 이 장애물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못 가잖아요. 걸려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이제 4절에 보면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간망을 하는 거예요. 간망을 할 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멀리서도 이렇게 망을 본단 말이에요. 봤어요. 보고 있을 때 딱 타임을 맞추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 역전 하나님, 반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백성을 창조한 목적은 뭐라고? 나를 뭐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50예배,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허망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바로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강대국의 공주예요. 그러면 집안에 목욕탕 없을까요?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목욕탕이 있었고 수세지 화장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치하고 방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타락하고 그런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목욕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근데 왜 나왔을까? 왜 타임을 이렇게 맞췄을까? 그거는 사람의 행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지난 시간에 누구를 썼죠? 여자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 이름을 산파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름은 시포라와 부하예요. 왜 이름을 들었을까? 가장 강대국 왕 바로 왕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름은 누구라고 했어요? 투투모스 1세라고 했어요. 1세인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하찮은 여자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복구를 갖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오늘 임재 방에서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미련을 들어서 지혜는 대로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과 그 경영하신가 그 경륜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죠? 어머니와 또 미리암과 또 바로 왕의 딸 핫세트 공주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 동사를 한번 봐봐요. 그들이 뭐예요? 나일강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딱 타임을 맞춰서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니는데 그때 그가 갈대아 사이 상자를 봤어요. 누가 봤어요? 누가 본 거예요? 공주가 본 거예요. 시녀들이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쳤죠. 지금 그 시녀들은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공주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공주를 이때 오게 한 거예요. 자, 왜 공주가 뭐가 부족해서 강가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그 지저분한 물에서 목욕을 할까요? 거기다 그 신이 출산하게 해준다는, 생명을 잉태하게 해준다는 잉태의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당시에 공주가 없었어요. 생명이. 자녀가 없었어요.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면 공주의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가 누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거기 양자로 들어가죠. 그 모세가 왕권의 1순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날이 그들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선 없는 날인 거죠. 그날이 그 신이 내려오는 날인 거예요. 그 신이 내려오는 날에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과 미리암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날 내보내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도 딱 타임을 맞춰서, 그리고 갈대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떠내려 가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물이 못 들어오게 역청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봤어요? 먼저 보고 또 보냅니다. 두 번째로 애국 공주가 보고, 핫세트 공주가 보고, 그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가져오라고 해요. 세 번째. 만약에 공주가 안 봤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도면밀하세요. 이 모세 가족에만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저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이 역사하셔요. 모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모세는 뭐 그 나라를 뭐 리더되니까 특별히 그렇게 돼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권력자나 지도자나 서민이나, 저 아래 밑바닥 인생이나, 원래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더 함께 하셔요? 특별히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가 바로 예수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별 대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다고 했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물을 때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뻘벗고 굶주린 자에게, 그리고 섬겼을 때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역하시고 동역자로 만드죠. 왜? 교만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고 지금 나를 보지 마시고, 나 무능함에, 나 미련함에, 나 연약함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마치 자녀 달라고, 자녀 구하러 나일강 신한테 내려가는데 타임을 맞춰서 절묘하게 딱 맞닥뜨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공주가 보게 해서 보고 보내고 가져오고 그리고 열었어요. 열고 보니 그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히브리인의 아이네 이랬어요. 그 바로 그러니까 북아프리카하고 가나안 사람, 그 아랍 사람, 그 사람들은 피부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죠. 히브리인 사람들이 나라 자기 아버지 정책에 의해서 여기다 버렸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그 측은지심,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주도 면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평가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너무 불쌍해.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는 판에 실제로 보니까 그의 누이가 뭐라고 해야죠? 바로 딸에게 말을 붙여요. 이렇게 망을 보고 있다가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뭐 할까?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 이렇게 물어요. 딱 타임이 맞았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7장 4절 한번 보세요. 잠언 7장 4절 볼게요.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며 명철에게 친족이라. 자, 누이는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죠. 미리암의 지혜가 딱 타임을 또 맞춘 거예요. 맞춰서 어찌하고 딱 결정을 안 한 상태인데 내가 키워야 이 결정을 안 한 상태야. 그런데 미리암이 먼저 영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모, 젖먹이 쓰는 유모를 제가 구해올까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미리암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다? 당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메시지를 확 주는 거죠.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니까 그랬을 때 대답이 뭐예요? 반응이 8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러면 아싸 어떻게 된 거예요? 소원성취.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부활한 거야. 누가? 모세가 부활한 거지. 모세는 이미 죽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사지로.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지혜로운 누이가 어떻게 해요? 딱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유모 데려오면 어떤 사람 데려와요? 이 여자를 그 생물학적으로 뭐가 나와? 젖이 나와야 되잖아. 젖이 나와야 돼. 분유가 없었잖아요. 분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이제 애기 젖된지 아니면 젖먹이는 유모를 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치 그 미리암이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누구 엄마? 모세의 엄마를 불러가요. 그래서 볼까요? 9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요. 자, 내 자식인데 최초로 성경의 인류 역사에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내가 키우면서 사례를 받아. 이건 누구 역사? 하나님의 은혜. 소위 말하는 주도 면밀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이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경건생활 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봐요. 하면은 하나님이 매정하게 난 몰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고 사모한다는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여기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성경 중에 그렇게 주마로 약속 언약이 32,56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구하라. 기도해라. 365번이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나 있다고요. 왜? 우리에겐 그런 일들이 여기 이 땅에 어떤 삶? 사단에게 주어진 삶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우리 주소는 저 천상에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소속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딪힘과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문제 해결자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주가 이제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능력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리 지저스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가 답이에요. 생사박의 주관자세요. 하늘의 건설 땅의 건설 땅 아래 건설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또?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꽃까지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는 당신을 위하여 9절에는 나를 위하여. 바로 누구예요? 하셉트 누구? 공주. 응? 그를 위하여. 그런데 뭐까지? 그 노동의 대가, 젖먹인 노동의 대가까지 지불해가면서 그러면서 모세를 어떻게 기르죠? 젖먹여가면서 히브리 사상을 심어줍니다. 너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지금 어떻게 노예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쭉 너 이거 해 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혹시 잘못 가면 다시 돌이키게 하고 또 잘못 가면 뭐예요? 지적하시죠? 지적하죠? 너 건성건성 기도하지 말아라. 대충대충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응? 주의 종의 길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다. 너 혈기 좀 자제해라.
일일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세요. 왜?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외만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 유기한단 말이에요. 유기 받느냐? 관심 받느냐? 물론 불편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게 축복으로 가는 척도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눈 팔지 못하게 하세요. 특별히 제가 세상을 할 때도 야야 네가 지금 이거 할 때니? 막 이래.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짜증나요. 사역할 때가 제일 행복해. 하나님 일 할 때가 제일 행복해. 왜? 함께 연합하고 같이 동역을 하잖아요. 기뻐요. 응? 강대상에 올라오면 제일 기쁘고. 응? 제가 사역할 때 뭐 막 하지만 말부터 일부러 어떻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어저께도 5시 넘어서 두 사람이 왔어요.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또 한참을 안 가고 있네. 그래도 감사해. 그런 거예요. 절대로 뭐예요? 이 미리암은 이 아이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싹스를 줄게. 그 대가를 줄게. 그런데 내가 키우면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뭐예요? 이제 히브리 사상, 율법 교육, 말씀 교육, 그리고 국가 정체성. 정체성, 지도자로서 정체성을 엄마를 통해서 심어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주도면문하십니까? 그렇죠? 자,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달 소망을 주여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건 누구 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를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자, 출애굽기 6장 20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왜 모세의 부모를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볼게요. 자,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여기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라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서 드디어 이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 아론의 이름이 나와요. 자, 볼게요. 아므람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면 누구예요? 요게벳이 고모예요.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 종족, 자기 집합끼리 가급적이면 결혼을 했어요. 뭐 때문에? 기업 때문에, 땅, 유산 때문에. 집합끼리 서로 사고 팔아야 한쪽으로 기울지 않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균의 법칙, 균등의 법칙,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 원래 사회주의가 그거예요. 공산주의는 몇 사람, 1%만 잘 살지만 사회주의는 함께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어디서 모방이 된다? 성경에서 모방이 된 거예요. 함께 같이 잘 살고 못 살고 없이.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그 땅을 분배해 줬으면 사고 팔 때 누구한테 판다? 자기 지파에게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딸만 있는 집이 있었잖아요. 딸만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결혼을 누구랑 했다? 자기 지파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기업 때문에. 그럼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희년이 있잖아요.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게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흙을 벗고 굶주리고 소유당한 자가 없잖아요. 그게 또 뭐예요? 고아 가고 나그네에게 못했어요.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못 죽게 했어요. 그리고 가해는 뭐 하겠어요? 놔두겠어요. 가해는 그 사람들 먹으라고. 또 이제 안식년에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업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평균의 법칙, 균등의 법칙을 주셔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 이름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기서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왜 모세가 자기 엄마, 아빠, 미리암 누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실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주는 없는 게 있죠. 3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죠. 그 다음에 뭣도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요? 닻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간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노력, 인간 지혜, 인간 방법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강에다 띄워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선장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뭣도 없었어요. 뭐 이런 동력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전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는 거죠. 그 뭐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 인생들이 그건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잠깐 이게 벗어나면 어때요? 다시 꼬꾸레 뚫고 들어와. 왜? 사람 막대기, 물질 막대기, 건강 막대기로 치셔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제가 물질 막대기 맞고 하나님 나 죽었어 하고 돈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내 소용을 달라고 받을 거 받고 갚을 거 갚게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때 뭐라고요? 내가 돈 줄 게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돈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갚을 거 갚고 내 거 처리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 너 신학해라. 그냥 놔두면 또 들락이처럼 나가니까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올무를 주셔서 너는 뭐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신학 들어갈 때 대부분 어떤 줄 알아요? 대부분 일세미는 그래요. 사람, 땅의 것,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해요. 다 끊어요. 부모 형제도 끊어요. 끊고 뭐만? 위에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로가 여기입니다. 환난, 고난, 고통, 일이 올 때 어떠다? 주만 바라봐요. 주님이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그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는데 부모님과 누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 사람 드러내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특별히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나가는데 1장에서는 십부와 부하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 눈에 보이는 신 바로의 말살 정책을 무마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는 또 왜 그 어머니 요게벳과 이제 누구?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왕 공주 핫셉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고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생명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지금부터라 모든 행사는 주께 있으니 아무리 계획하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만 행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잘 감지하시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럼 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름이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라. 맡기고 가라. 그게 가장 지름길이고 복된 길이고 가장 복받는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그러면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소명을 받으셨어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 소명을 이루는데 행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각자 포지션에서 내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족보다 더 심각한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을 지금 물에 띄어서 죽여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보다는 낫다습니까? 이들이 뭐예요? 답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믿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예민치 아니하시고 아뢰지 아니면 그거 비밀한 일. 누구? 바로의 공주한테 팔려가면 어때요? 일반인한테 팔려가면 어떻게 돼요? 덜 하잖아요. 근데 지도자로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의 정치력, 왕권, 지도력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 리더십을 배웠죠. 그 다음에 행정을 어디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불행하고 억울하고 분한데 하나님은 그 프로그램을 요셉에게 필요한 거예요. 발음이 안 돼. 프로그램이 요셉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절적소의 때와 장소에 맞게 만나게 하시고 보내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에 딱 30대가 되니까는 훈련이 되어지니까 딱 들어서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반짝 갑자기 뭐 며칠, 몇 달, 몇 개월 했다고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다듬어져서 사용할 때 하나님하고 더 밀착할 수 있고 변질된 확률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겉불로 많이 사용해요. 겉불. 막 드러나니까 그거요 위험합니다. 건수예요. 그리고요 그때 양심연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나왔다.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면 말씀이 열어지잖아요. 근데 은사가 나오면 그거 보이니까 막 하려고 그래. 근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과 계속 반복돼요. 경건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쌓인다고 그랬죠. 항아리가 쌓여요. 여러분 방언 날라라지 하지 마세요. 날라라 쳐봐야 이제 벙어리가 이제 입 뛰는 거야. 엉어리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안 바뀐다고 해요. 안 한 거야. 게으른 거야. 하나님 줄 때는 뭐 한 거예요? 쓰라고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활성화시키라고. 그러면 성장해 가야 되죠. 응? 모세가 100일 동안 자랐잖아요. 핏덩어리 줬으면 어떻게 될까? 징그럽다고 안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한참 이쁘잖아요. 빵집빨리 입고 얼마나 이뻐. 하나님은 너무너무 주도목물이에요. 너무너무 디테일하죠. 너무너무 섬세하다고요. 그래서 바로 공자한테 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도 못 말려. 다른 사람은 걸리죠. 걸리잖아요. 죽이라고 하는데 왜 데려다 키우니? 그럼 뭐예요? 죽임 당해. 근데 내 딸 공주는 어때요? 자식이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는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보장된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준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해. 거기다 보너스를 주잖아요. 뭐요? 싹스를 받아요. 페이를 받는다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히브리 사상을 심어줘요.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래야 그런 게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한테만 그랬겠어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냥 거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필요만 있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시간 분초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발하게 하시고 걸음을 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럼 내가 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할하시고 사람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이번 전망으로 하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자는 뭐가 된다? 복된 자가 된다. 그래서 내 생명을 나한테 있는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흘려보내는 섬기는 자, 충성된 종이 일꾼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창으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말씀 놓고 기도하고요. 오해 살갈 이상의 목사 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요.